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보내는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대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전반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고 했지요. 바로 대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희게 보였기 때문에 크고 흰 보좌라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대심판을 거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백보자 대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백보자 대심판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근심이 되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분은 안 계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을 받게 될까 하는 기대 속에 오히려 가슴이 설레임으로 부풀어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장들처럼 그릇되거나 강자에게 치우치지 않으며 너무나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이 가장 영예롭고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당회자님께서는 1982년 7월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당회자님께 대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모세 선지자가 계셨고, 그 주변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도열해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재록 당회장님의 설교나 천국 책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확무어하신 분이심에도 사랑으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과 율법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하는 모세, 그 외에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이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영예훈련을 받으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예 공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대심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서와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영의 공간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육의 공간의 개념으로 가지고 생각하시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대심판을 행하시는 백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는 사하늘에 있으며 사마늘의 정점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머무시는 곳은 사하늘이시지만 때때로 새 예루살렘을 거니실 때에 머무실 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에도 마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이 땅의 왕들도 늘 왕궁에만 머물지만 어떤 곳을 감찰하거나 쉬기 위해 나가면 그곳에도 왕의 거처를 별도로 마련해 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사하늘에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단지 의자만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구별된 공간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해야 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에 빛이 나고 무지개가 들러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과 충만함을 줍니다. 그런데 대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보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요. 구원받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험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 보좌만 보아도 심히도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백보자 대심판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천국책자 학원을 읽으신 분들은 대심판을 위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일하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났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하려 한다 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육의 사람들을 소멸해 버리시고 악한 영들은 지옥의 유황못이나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일단락 지어지면 이 땅은 다시 평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신 대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인간경작의 터전이 되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장차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까 살피셨고 정성을 들여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경작의 처음 시점에서 이 땅에 오셨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대심판 때도 친히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대심판 때는 형상을 입으십니다. 이처럼 백보자 대심판이 형상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백보자 대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형상을 입으시고 재판을 받는 모든 영혼들도 육을 입은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었고 아래 등부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육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지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다시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다는 영적으로 이 땅, 곧 세상을 뜻하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육은 흙 속에 장사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대심판 때가 되면 바다, 곧 이 땅이 죽은 사람들의 몸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영혼과 함께 몸을 입어 영혼, 육,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영이란 영혼 불멸의 속성을 지녔을 뿐 하나님과 전혀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영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대심판 때 입게 되는 몸도 부활체처럼 빛이 나는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 불멸의 속성만을 지닌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영혼만의 상태로 형벌을 받을 때와 몸까지 입은 채로 형벌을 받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입은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와 닿기 때문에 고통도 더 크지요. 따라서 대심판 이후 불못이나 유황못에 떨어지면 아래 등부보다 형벌 자체도 고통이 더 큰 형벌이지만 몸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대심판 때에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 곧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대심판 전에는 아래 등부에서 예비 형벌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심판을 받기 위해 그 죄의 형벌에서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래 등부의 형벌에서 노임을 받아 잠시 고통에서의 쉼은 얻을 수 있지만 대심판 이후에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함으로 인해 마음은 심히도 초조하고 불안하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심판 때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하니 구원받지 못하여 아래 등부에 있던 영혼들이 마치 모두 이 땅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천국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니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래 등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심판 때도 아래 등부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태중에서 구원받아 위등부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위등부라는 영의 공간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심판 때엔 일하늘의 공간과 위등부, 아래등부의 공간이 열려 하나의 공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등부와 아래등부는 분명 영의 공간이지만 2, 3, 4하늘과 달리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공간에서 위등부와 아래등부를 구분하는 공간의 문이 열리면 마치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존재들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들도 이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저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심판 때도 아래등부의 공간이 열리므로 아래등부의 존재들이 마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아래등부의 문이 열렸다 해도 그들이 임의로 이 땅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아래등부의 공간에 있으되 단지 공간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 이들도 대심판의 전경을 볼 수 있고 마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위치하게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예수님께서 대심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하시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심판을 하신다 해도 정확하고 틀림없이 하실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대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서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지요. 이처럼 대심판 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이루시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해 보셨고, 성령님께서도 인생들의 마음을 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에 대해 영혼이 거할 처소가 어디이며 상급이 얼마임을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등의 기준점에 맞춰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참으로 옳음을 인간경작을 받으신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판결을 내리셔도 정확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셔도 정확하신데, 그 다음 재차 확인하는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천국 세 번째 설교에서 천국의 서열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천국의 서열 1, 2, 3, 4위에 해당하시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4명의 선지자들도 삼위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자 하시지요. 이 4명의 선지자가 대심판을 보자 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대심판을 언제 먼저 받았을까요? 이 4분은 대심판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대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엘리야,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았다는 자체가 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으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지요. 또한 모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본 것 같지만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몸도 함께 천국에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든불을 관장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인정받아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아서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심판 이전에 상급과 영광을 받아 온전한 영체를 입으셨다 해도 대심판 전에 각각의 집에 흩어져 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거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계셨고, 대심판 때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심판을 돕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인간경작의 최고의 열매라는 자체만으로도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측면에서, 모세는 율법의 측면에서 심판받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열매를 냈는지를
보충 설명하심으로 대심판을 보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율법의 측면에서 보충 설명하는 것을 예전에는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대심판은 삼위 하나님과 이 4명의 선지자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받은 모든 영혼들이 영생 또는 영벌로 갈라지는 이 대심판을 하실 때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기 위해 배심원들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심원들까지 포함해서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심판 시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대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백보자 대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보좌 좌편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직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랫음부라는 공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되 공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심판이 이뤄지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심판을 면제받은 4명의 선지자가 심판을 보조함으로 인해 대심판은 더욱 완전해지게 되지요. 여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배심원들을 두심으로써 대심판을 위한 완벽한 구성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심판은 정령, 영생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영벌에 이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아무리 은밀히 행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의미 없이 낸 말 한마디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에 따른 상 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있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보좌는 사하늘에 있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실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단지 의자만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구별된 공간의 개념으로 넓게 이해해야 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백보자 대심판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일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미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었고 아랫음부에서 벌을 받고 있던 영혼들도 대심판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육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심판 때엔 일하늘의 공간과 윗음부, 아랫음부의 공간이 열려 하나의 공간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심판 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이루시되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판결이 합당함을 보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판결을 내리셔도
정확하시고 주님과 성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셔도 정확하신데 그 다음 재차 확인하는 단계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서열 1, 2, 3, 4위에 해당하시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 4명의 선지자들도 삼위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자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작받은 모든 영혼들이 영생 또는 영벌로 갈라지는 이 대심판을 하실 때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기 위해 배심원들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